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세욕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좌석 앞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먼저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분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읽으시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음에 우리가 눈을 떴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되어 주셔서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녀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논할 때에도 성경에서는 총 14장의 성경을 할애하여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비슷한 분량으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총 11장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총 성경의 10장을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무려 66장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가 지었던 시편의 시까지 다 포함하면 그 분량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 아버지는 형제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형이었던 엘리압을 이제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이렇게 느낍니다. 너무 좋다. 그의 빼어난 외모를 통해서 가히 압도적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 형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은 없냐라는 질문 앞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 이새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꼬리를 흐리는 것에서 다윗의 인생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아들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다윗, 이 장면을 보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택하시는 원칙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중심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 문제는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가 먼저 집중하여 우리 인생에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역자의 경우 이 순전함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와 직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칫 예배에 익숙한 기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익숙해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먼저 교역자들이 계속 묻고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을 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순전함의 척도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지막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에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마무리하는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생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끝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끝이 좋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 뜨겁게 잘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 끝이 아름다워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이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끝에 가서 잘하겠다라는 결단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오늘을 하나님 향해 내 중심을 들이지 못한다면 인생의 끝이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중심 앞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수없이 배신당했던 그 하루, 오늘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인생, 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끝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단어는 고독입니다. 고독. 다윗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전체의 인생의 시간을 고독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윗만큼 고독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낄 수 없을 정도로 고독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대소사의 일에도 다윗은 베들레헴 근교의 어떤 황무지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일만 해왔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냉기를 견디며 양을 지켜야 했던 고독한 양치기 다윗입니다. 맹수의 위협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 유년기를 보냈던 다윗.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처절하게 휘몰아치는 고독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지키기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독했던 그 시간에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부모를 욕하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지키기를 위한 훈련의 토로 그 인생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지키려면 누구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한 고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고독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고독에서 죄를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찾아온 이 고독의 시간, 나는 무슨 것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나? 이 고독의 시간 나는 무엇을 붙잡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한 방을 써도 외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맘 몰라.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고독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인간들은 고독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소망도, 우리 인생의 만족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 있던 모세를 만나 주셨고, 홀로 있던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폭탄을 던지고 오염시키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투쟁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 오늘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나는 이미 왕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헤브론, 거기서 왕이 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반쪽짜리 나라의 왕이었을 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온 뒤였습니다. 이 2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때로는 미치광이인 척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내가 비록 왕의 대관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 의식이 다윗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의식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왕직을 겸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왕직을 겸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이 정체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듯이 우리 인생의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일지는 모르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이미 왕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덧 찾아오는 마음의 여유와 품격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100세에 낳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며 열재앙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큰 기적이 없다 하나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킨 것은 기적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끌고 온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윗의 그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고 왕이라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시금 빼앗겼던 그 마음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끌고 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독의 시간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생 모든 것들을 그리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믿는
것이 종교적인 관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적을 바라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외롭고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